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돌아온 탕자 비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6월 달에 2번에 거쳐서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나누지 못한 이 맏아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마저 나눠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교회 1층 로비에 작은 부채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채에 글자가 4자 써져 있습니다. 들락날락. 들락날락. 강릉에 계신 지인 목사님께서 여름에 좀 덥다고 부채를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순절 때 묵상했던 동행하는 길, 이 묵상집을 집필한 송대선 목사님입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요, 이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결국 하나의 단어로, 한 단어로 모아서 표현하는데 들락날락입니다. 저도 그 4글자를 붙잡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그 둘째 아들이 그 뒤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아니면 또 방황했는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지만 아마 정신을 한 번에 다 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한두 번 더 세상이 그리워 집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을지라도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왔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들락날락하지만 변함없는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저는 이 들락날락 4글자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다니고 있지 않은지요? 탕자인 둘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에게나마 잠시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끊임없이 들락날락거리는 아들, 딸이지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여정을 뒤돌아보면 매일, 아니 매 시간 떠나고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시시때때로 곁길로 세워나가게 되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음에는 세상의 애정을 찾아가지만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되돌아옵니다. 몸은 욕망을 찾아 뛰어갔지만 머지않아 갔던 길로 되짚어 돌아옵니다.
우리가 여전히 들락거리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들락날락거리는 인생일지라도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아들, 딸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요 24절까지 읽으면요 참 은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모두가 기뻐하면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이 비유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25절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동안 이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았던 큰아들이 나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던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신의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동생이 집을 나간 이후로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졌는데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나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도 집 밖까지 풍겨 나옵니다. 큰아들은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하여 종에게 물어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본 큰아들은요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동안 둘째 아들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그동안 집안에서 제대로 크게 웃어보지도 못한 큰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생명 같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동생을 생각하면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조금이나마 아버지를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동안 큰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눈을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에 한 번도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고 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은 충성스럽게 아버지를 섬겼지만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도 내어준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해 보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온 가족과 자신에게 큰 피해를 준 동생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푼다니 동생도 용서되지 않고 아버지도 너무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을 위해 베푼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큰아들의 모습을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를 보면 잘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저번에 나누어드린 이 그림이 있으면 함께 보셔도 되고요. 화면을 보시면 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껴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이해가 참 쉬워요. 그런데 이 그림 전체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을 끌어안은 노인을 바라보는 그 옆에 큰 아들은요 거리를 두고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을 바라보고 있지만 기뻐하는 내색이 없습니다. 손을 내밀지도 웃음을 짓지도 반갑다는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요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캔버스의 중앙에 아버지가 다 아들을 안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요? 중앙은 어때요? 비어 있습니다.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는 왼쪽 구석에, 그리고 오른쪽 한편에는 기골이 장대고 완고해 보이는 큰아들이 이 그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넓은 여백은 아버지와 큰아들을 사이를 갈라놓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의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큰아들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은 닮아 있습니다. 둘 다 위험의 상징인 긴 수염을 기리고 있고
붉은 망토를 어깨에 넉넉히 두르고 있습니다. 이 빛과 어두움을 잘 사용하는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얼굴과 손에 환한 빛을 떨어뜨립니다. 큰아들의 얼굴과 손에도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큰아들과 아버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두 손은 펴서 탕자를 어루만지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양손을 단단히 모아준 채 가슴에 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은 작은 아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은 차갑고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합니다. 큰아들의 오른손에 있는 밝은 빛을 검은 왼손이 막아서 빛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두 명의 탕자가 보입니다. 하나는 멀리 아버지의 살림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다. 또 한 명은 아버지의 시키는 일을 성실하고 잘해낸 착한 아들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분노 속에 살아온 큰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잘 섬기고 열심히 일하며 주어진 책임을 다하였지만 날이 갈수록 더 마음에 불행해지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두 명의 탕자 가운데 한 명이 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탕자인 작은 아들인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 가운데 이미 아버지를 떠난 큰 아들인가요? 첫 번째로 우리도 큰 아들과 같은 마음속의 탕자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장남 장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찾아보니까요, 퍼스트 차일드 실드롬이라고 합니다. 집안의 첫째로서 모범적인 자녀가 돼야 된다는 마음입니다. 부모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녀입니다. 내 만족보다는 부모나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성실해 보이고 또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맏아들입니다. 부모의 속을 속이고 때로는 자신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동생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부러워하긴 하지만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지만 순종하고 효도하는 삶이 때로는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이 되어서 계속해서 자신을 누릅니다. 결국 큰아들에게 순종과 효도는 짐이 되었고 섬김은 기쁨이 아닌 종살이로 변질되었습니다. 큰아들과 같은 분들은요, 우리 교회에서 어릴 적에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분들이 있어요. 주로 누구죠? 부모님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니고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로 불렸습니다. 교회에서 부모의 직분이 자신이 직분으로 알고 지고 자랐어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적어도 20년, 30년,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성실하게 맡겨진 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직분도 받았습니다. 주일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킵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모두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습니다. 충성은 하지만 자신의 겉모습과는 다르게 마음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섬기지만 기쁨이 없이 의무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새가족들이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마음속으로 아니 저 정도 가지고 저렇게 은혜 받았다고 아직 멀었다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새가족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기쁜데 나의 마음에는 저 정도 가지고 칭찬받을 것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혹시 나보다도 신앙생활을 적게 한 성도들이 장로님, 권사님 기도 열심히 하시면 다 됩니다 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겉으로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 감히 누구에게 기도를 가르치려 드는 거야. 나는 당신이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철저히 말씀으로 산 모태신앙이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겉으로 탈선한 작은 아들은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맏딸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마음속에 탕자인 큰아들 같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는 큰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는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비유는요, 돌아온 탕자 같은 세리와 장녀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혹시 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미 이 땅에서 다 상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동안 큰아들 같은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칭찬을 받으며 신앙생활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존경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에서 하나님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무슨 상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깊이 묵상하면요, 탕자 둘째 아들을 큰아들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했던 것 같은 똑같은 사랑을 큰 아들에게도 대해 주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우리가 여기에서요, 깊이 봐야 될 단어가 한 단어 있습니다. 바로 예야, 예라는, 내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아들을 예, 내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예야라는 이 아들이라는 말은 테크논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테크논은요, 그냥 아들아라고 부를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깊은 애정을 담아서 부를 때 쓰는 말이 이 테크논 예야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요, 아들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직역하면 내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는 큰아들이 거칠고 모질게 대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아버지의 말을 어겼다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라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통하여서 아버지는 둘째 탕자보다 큰아들을 더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큰아들의 운명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큰아들과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살았습니다. 큰아들에게는 그 무엇고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 것이 아니냐라는 말은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아버지 때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각 걸어온 삶의 여정을 따라서 각각 온전한 사랑을 쏟아주십니다. 각각 은사와 부족한 점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함께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자고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입니다. 왜요? 이제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 아버지의 집을 다스릴 사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 큰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물려받을 큰아들은 신앙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비교하지 않는 사랑, 아버지의 치유의 능력, 기다리는 인내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아버지의 손과 같이 한 손에는 어머니의 용사와 사랑의 손을, 한 손에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기업, 교회를 지켜나가는 힘이 있는 아버지의 손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아들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몸만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아버지의 집에 거해야 됩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에 진정으로 돌아와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신뢰하며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는데 큰아들은 뭐예요?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뢰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신뢰가 없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신뢰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 살기로 원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 같은 둘째 아들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큰 아들까지로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원망과 반대되는 감정입니다. 원망은요,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놓습니다. 원망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다고 속삭입니다. 질투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넣습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내 것과 내 것을 초월해 지금 나의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감사라고 할 때 어때요?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감사는 내 삶으로 실현해내야 되는 훈련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 전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주셨다고 의지로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즉 어떠한 상황 가운데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불평 생기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망이 아닌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고 권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는 큰 아들이 누려야 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 선물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몇째 아들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원망하는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빛 안에서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랑의 빛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 탕자 같은 큰아들 같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언제나 사랑받기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며 돌려받을 생각 없이 내가 먼저 주고 초대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초대하며 나를 붙들어주기 바라지 않고 붙잡아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맏아들 같은 탕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